말씀을 이 주보가 다음 주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이번 주하고 바뀌어갖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 건데 다음 주에 실려 있더라고요. 다음 주가 이번 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꿔져 있었어요. 오늘은 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주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은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연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해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꾼들에 바르고 그 부위 전부는 해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를 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소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해주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살을 것 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제목 다음 주 제목입니다. 속죄제는 직분에 따라 책임의 요구가 다르다 이런 제목입니다. 책임의 요구가 다르다. 직분에 따라서 그 죄를 짓는 자의 책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반복되게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은 걸 또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우리도 좀 말씀을 듣는 데에서 말하는 대로 좀 가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마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 세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방법을 제가 말했지요. 여러분 이제 알지요? 신명기 6장 1절 시작.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우리 듣는 데는 굉장하게 익숙한데 말하는 데가 아주 취약합니다. 자, 세마 교육은 방법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세 가지는 진짜 외울만 하잖아요. 세마 교육은 신명기 6장 1절인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명령이란 것은 뭐냐면은 몰라도 강제로 하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갖고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몰라도 하기 싫어도 그냥 막 벌 받을까 봐서 하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숙제와 그러면 안 해오면 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지금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강제로 하는 것을 명령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규례는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이 규례라는 날이 계속 이 철연장으로 긁어서 바위 같은 데다 글을 새겨 넣었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바위에 글이 안 새겨지거든요.
여러 번 뜻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복하느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의식이라 신약에 무의식 있잖아요. 이 무의식은 의식이 반복됨으로 무의식이 됩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있어도 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봉제공장에 그 먼지 떼는 아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5년 정도 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녁 내 졸면서 떼죠. 내 손이 무의식에 가는 거예요. 예. 또 뭐 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담아갖고 넣는데 손으로 담으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담냐면요 정확하게 5g이면 5g 딱 맞아요. 딱 지금 5g. 그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오래 하다 보니까 감각이 이제 5g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보석 공장에 일을 좀 해봤거든요. 큐빅 깎는 일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어렵더라고. 하나 깎는데 한 달 걸려. 그 정도 어려운 거예요. 이 고속도로 돌아가는 그 다이아몬드판에다가 이 각을 친다는 것이 쉬우냐. 똑같이 각을 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몰라요. 조금 많이 누르면 더 많이 깎아져 버리고. 그런데 야 그걸 하여튼 20시간 정도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손에가 눈이 달렸더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딱 되면 이게 얼마 깎아졌다는 것이 내 손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깎는데 몇 초냐? 30초. 눈 감고 그냥 짜자자자자자자 그럼 딱 맞아요. 왜냐하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이 감각이 무엇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졸면서 깎아 졸면서 눈 감고 그래도 딱 깎아져요. 딱 맞아요. 아 인간이 노래가 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손에가. 이게 보고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면 옛사람. 마귀의 옛사람에 발달돼 가지고 건들면 웃음이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바로 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욕이 내 무의식에 딱 저장돼 가지고 이제 누가 건들면 할렐루야 이래 안 되고 그냥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규례 우리가 마귀 규례가 딱 우리 몸에 박혀 있어요. 이 마귀 규례를 예수 규례로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법도가 됩니다. 법도는 뭐냐 그러면 무의식이 반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줄 때에 성질이 나오고 이제 뭐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에 조승건이 합격. 이것이 그래서 이 법도라는 말은 대법원에서 확정 지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요 40년 됐는데도 지금도 성질이 나옵니다. 말씀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습 말씀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위기의 제목 앞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알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계속 제목 앞에다가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써놨냐면은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방법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 나갈 때 나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계속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이름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의 붙여진 이름들이 첫째는 백성입니다.
성경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성. 백성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리를 측정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두 번째는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집까지는 들어가죠. 왕의 집까지는 들어가잖아요. 왕국까지. 그러나 왕과 연합할 수 있는, 왕의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 신분은 신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 잔치, 결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신부의 자격을 얻어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신부의 자격이 돼야 혼인잔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복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오를 행실.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 그것이 성도의 뭐다고요? 오를 행실이라. 그리고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구원을 딱 받으면 하나님과 아주 뭐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성화가 되기 잘하면요 자녀의 자리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면 어디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성공한다더라,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뭐 이런 거는 성경에도 별로 안 나왔는데 자꾸 우리 이런 거 가르쳐 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인터뷰에 보면은 뭐하러 갔습니까 하더니 뭐 부자 되고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교회 와도 또 노건사님 어찌 왔습니까? 예, 부자 되고 사업 잘 때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절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 번제.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백성이 된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소제는 자녀로 나가는 것이 소제예요.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 닮음이라고 해요. 예수 닮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오를 행실인 성도의 마땅한 행실, 이 마땅한 행실을 오를 행실이라고 하거든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행실, 예수 닮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신앙생활이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 믿고 백성 돼서 죽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천국에는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방주 이야기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방주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1층 빛을 있는 데까지 가려면, 이걸 완성시키려면 1층에서 시작해야 돼요. 1층에서 3층 짓고 2층 짓고 1층 짓고 하는 거라 1층을 짓고 그 다음에 2층 짓고 3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1층은 뭐냐, 백성의 자리예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본 것이 뭐냐면, 천국은요 그 직책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자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그 인원이 엄청 적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줄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는 여러분 3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층이 뭐냐 그러면 창문이 있는데 빛이 있는 곳이에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빛이 멀어, 굉장히 멀고 2층은 빛이 좀 가깝고 3층은 빛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이것을 120년 동안 우리가 완성해내야 됩니다. 120년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아직도 2층도 못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2층도 안 가고 지금 1층에 다 기복신앙에 빠져가고 1층에 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 나이테가 있는데 여기는 시험이라고 하는 나이테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시험에 합격해야지 말씀의 시험 합격해야 다음 칸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백성은 홍해 전까지가 백성의 거듭남 예수 믿음. 강야 생활도 똑같아요. 홍해 전까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전까지를 자녀 훈련이에요. 알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까이 가는데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이 뭐냐 그러면 신부의 자리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강들은 전부 다 시험의 강인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의 강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강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시험은 뭐냐,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죽었냐? 건드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코에 김이 나옵니다. 안 죽었구나. 따뜻히 강야 또 돌리잖아요. 그래서 강야를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것이 40년인 거예요. 뺑뺑이. 네.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원래 이것이 10하루길인데 40년 하고 11개월 걸렸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뭐냐 그러면 뺑뺑이 돌다 돌았다 이 말. 뺑뺑이. 말 안 들으면 또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또 시험하면 또 마찬가지 뺑뺑이 돌리고 원래 10하루길이면 들어가 버릴 일을 다 우리는 야곱처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5대 제사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대 제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얘기를 통해서. 자, 번제는 예수 믿으면 완성이 됩니다. 번제는 뭐고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예수 믿어버리면 번제가 끝났어요. 번제는 금방 돼요. 문제가 이제 소재부터 문제거든요.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듭나면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문제예요. 영이 자라는 것이 소재예요. 근데 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거의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이 고운 가루는 나의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존심 자아. 그래서 성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자아의 파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내 생각이 부서져야 됩니다. 내 뜻이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자꾸 부서져. 고운가 부서져야지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안 부서지면, 그래서 보세요. 내가 강하면 부술 때 어떻게 부수냐 그러면요. 우리끼리 다 서로가 부딪히게 해서 부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강하면 나를 부숴야 되잖아요. 나보다 좀 강한 것을 부십니다. 나를 깨부수려고. 그래서 수정교회에서 훈련이 안 되고 다음 교회 가면 이제는 더 세는 것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냐 하나님의 타작기계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교회 크게 만들고 돈 벌고 이런 데가 아니라 성화를 측정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옮겨가면 그 목사 또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목사라고 피해 갔는데 가본 게 또 그보다 조금 더 심한 것이잖아. 그래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옮겨 다닌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옮겨가면 또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옮겨 다니냐 그러면 전국으로 옮겨 다니라고 다가. 그리고 365개 교회 옮기다가 전국에. 그 전국 가면은 주소록이 없어. 어디로 돌아다녀? 어디 교회 다니냐 할 때 모릅니다. 하도 많이 옮겨갖고. 왜냐면 교회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교회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옮겨야 돼요. 하나님 수정교회에서 이제 딱 그럼 어디냐? 다음 시험 장소인 우정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도 다음 시험이 또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회 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버리면은 노건상처럼 건설주 있어버리면 되는데, 예. 자,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 성공시키는 데도 아닙니다. 목사나 여러분 전체가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부서져야 돼요. 안 부서지면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은요 부수고 맙니다.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눕혀놓고 부숩니다 또. 그러니까 미래서 부서져. 요양병원에 가 누워갖고 부수면 안 돼. 내가 다 봤거든요. 거기서 또 부수더라니까. 나는 요양병원에 가면 안 싸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싸우더라고. 거기서. 권사들끼리 둘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소재에서 끝나면 안 돼. 맨날 부서지다가 끝나면 안 되고 빨리 부서져서 화목제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화목제는 왜 부수냐? 화목하려고. 떡을 번제단 성소에 떡을 만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뭐냐? 화목제가 만든 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붓기 시작하네. 기름을 딱 성령의 기름을 딱 넣으면 이걸 반죽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황을 딱 얹으면요 향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안 부서집니다. 그래갖고 결론은 어디까지 가냐? 안나가 교회까지 가버립니다. 이제 안 가버렸냐? 안 부서지냐? 혼자서. 그러면요 어디서 부서요? 요양병원에서 부순다니까. 안 나간다고 안 부순 줄 아십니까? 부순다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데 가서 부서지지 말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를 다 해요. 우리 다 부숴요. 저도 부수고 여러분도 부숩니다. 누가 부숴야 하면 성령 하나님이 부술 겁니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이 가는 고운 가루로 부숴라 이 말이거든. 소재라고 하는 고운 가루로.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된 것만큼 화목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몇 사람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두 사람도 못 담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두 사람도 못 담아요. 세 사람도 못 담습니다. 서희 모여도요, 하나 안 돼요. 네. 내가 우리 노예도 가보면 목사님들도 설교는 잘하지만 하나가 안 됩니다. 네. 참 놀라웠습니다. 놀라워. 설교는 잘하지만요, 이번에도요 6시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서로 안 부서져 갖고. 그러니까 부서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려면 그래요.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간과 콩팥과 내장.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 하나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독소를 마시고 해결해야 돼. 내가 독소를 뱉어버리면, 서로 뱉으면요, 화목이 안 되지만.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 간과 콩팥과 내장, 전부 다 독소를 해결하는 기관들이에요. 이것들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간 역할, 콩팥 역할, 내장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화목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희생하잖아요. 나쁜 독소를 귀신부터 마귀부터 다 처리하고 정말로 이런 걸 다 안아가지고 교회 밖으로 배설시키면서 화목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능이 간, 콩팥, 내장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목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속죄제가 되는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그것도 그냥 그릇 범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뭔 말을 할까를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의 문제예요.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속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이걸 데모트라고 해요. 모양,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성화는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지만은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드라크마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여인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잖아요. 왜 그 무슨 비유입니까? 거기는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졌냐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가이사 형상으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우리가 거기에 틴트예요.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려져. 세상의 형상은, 가이사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왕 마귀의 형상은 마귀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와서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라면 여러분 지옥 가는 일도 있다니까. 교회만 다닐 뿐일수록. 그는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형상과 모양은 마귀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께 드리라.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요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의 일인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여기 14절에 보면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23절에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으면 이 말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다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겠어? 속죄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또 28절에는 사랑과 대화하다가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가 3절, 14절, 22절, 27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예물이 흠이 없는 송아지, 회중은 송아지, 족장은 흠이 없는 수염소, 팽미는 수염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다시 맞추는 거예요. 아, 깨달았으면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맞추라 이 말이거든요. 속죄제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춘다. 그 머리에 안수해라 해서 그 예물을 안수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죄를 그쪽으로 옮겨준다는 거잖아요. 전이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결론은 어떤 죄를 짐승이 지은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 희생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7번 뿌리라. 제단 뿔에다가 이 무슨 뭐냐면 방향을 그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제단 뿔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속죄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걸 해야 되니까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려니까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가슴을 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얼마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데 왜 내가 죄를 행하는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이것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과 콩밥과 내장의 기름물과 함께 드리고 거기에 나온 배설물들은 재버리는 곳에 가서 불사라 태워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간과 콩밥과 이걸 드려야, 그렇게 희생을 해야 우리 속에 있는 똥,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속죄. 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싸워야 돼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는, 주님의 성품 담는 거는 여러분요, 설교 몇 번 듣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내 몸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직분이 높을수록 재물이 더 커요. 재물이 무거워 이런 재물이. 제사장은 흠없는 것으로, 회중은 그냥 흠이 있어도 좀 괜찮아요. 족장은 흠없는 염소로, 순염소로. 그러나 이 평민은 그냥 염소. 흠없는 게 얼마나 구하기 비싼데요, 여러분요. 사과도 여러분 흠없는 거는요 5,000원에 줘버려요. 그러나 흠없는 거는 여러분요 5만원에 줘. 5만원에 팔아. 그렇잖아요. 비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너무 쉽게 주잖아요. 직분은 그냥 쉽게 주지만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행위에 대한 묻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 되기 전까지는 잘 되던 사람이 장로 받고 완전히 환란에 들어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 받기 전에는 잘 되던 사람이 목사 안수 받고 완전 처박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를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흠 없는 것과 흠 있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장로 목사 되기 전에는 약간 좀 잘못해도 주님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나 목사 되면 이제 흠 있는 건 못 드립니다. 안 봐줍니다. 권사 되기 전에 서리 집사 때는요 주일 한번 빼먹어도 그래 좀 봐. 그러나 이제 권사 됐다 안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직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나도 뭣도 모르고 목사 안수 빨리 받아갖고 뭐 성공할 줄 받아갖고 흠 없는 거 드리려다가 내 죽었습니다. 흠 없는 거 드리다가 목사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가지를 10번 밟아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장로를 받을 때는 이제 안수집사 때하고도 장로 때도 다릅니다. 안수집사 때는 흠 좀 있어도 봐줘, 드리도록. 그러나 이제 올라가면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 인격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권사가 전에는요 교회 와서 요괴들은 봐줘 하나님께서. 권사가 된 후에 요거면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내가 너를 권사 만들고 말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분만 받아놓고 권사네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많이 닮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에 따라 흠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흠 있는 것도 드려도 괜찮은 부류가 있잖아요. 평민은 흠 있어도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족장은 흠 있는 걸로 털어봐. 흠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직분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저도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요 잘 나갔습니다. 왜 그리 잘 나가는지 몰라. 목사 안수 딱 받고부터 병이 와버리더라고요. 나는 목사 안수 받으면 주영기 목사 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성공은 아니라 기도원에다 눕혀놓고 딱 밟아놨는데요, 병이 들어가고 거기 안 봐줘. 이제 못 봐준다 이놈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지, 좋다, 이제 보자 해가지고 이제는 흠 없는 걸 드리라. 이제 이 소재의 이 속죄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맞는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자,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건이 너는 5시간 기도해야 돼. 내가 너한테 받고 싶어. 그러면요 4시간까지 기도해도 안 받, 하나 가만히 있어 버립니다. 채워라 이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5톤 트럭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요, 모닝에 기름 넣는 양여 갖고는요 얼마 못 갑니다. 25톤 트럭은요 모닝만큼 기름 넣어 갖고는요 부르릉 몇 번 해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엄청나게, 모닝이 한 50배 넣을 정도 막 이만한 드럼을 넣어야 돼. 거기는 그래야 서울 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요 요구하는 게 다르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안 하고 복만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 주세요. 유명한 목사 만들어 주세요. 에이 그래 만들어 줄게. 따라 만들어 줄게.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데까지 와. 네가 올라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이 요구하는 데까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4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참 밑바닥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백성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자녀에서 신부로 올라오려고 지금 거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맞는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잖아요. 조승건에게 요구하는 것이 저 목사보다 더 많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가지를 목사님 2번 밟는데 나는 25번 밟아. 왜?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속죄제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닮아야 될 시기가 됐는데 못 닮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냐고 요구하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통하여 볼 때는 내가 그릇이,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요 한 달에 5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5억을 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5억을 주세요. 막. 다른 사람들은 5억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 속에는 비전이 들어갑니다. 그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5억을 받으려면 여러분 쉽습니까? 무거워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요구냐? 변화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 자리까지 가야 내가 너 요구하는 걸 줄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 속죄제는 다 와 있잖아요. 이제 화목제에서 속죄제까지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큽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